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사기로 넘어왔네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쵸?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하면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는 건데, 지난주에도 이제 봤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봤죠.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결국 끝끝내 무너뜨리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데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에 딱 들어왔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시키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도 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짓고 성막에서 예배를 이렇게 해라, 이런 제사법들도 다 가르쳐 주셨어.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딱 등극을 하는 거야.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저 땅을 쟁취하게 할 거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결국 다 쟁취를 했습니다. 근데 쟁취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까먹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까먹는 거야. 까먹어버렸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상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바알도 섬겼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까먹고 잊어버린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신기한 그 성경 중에 하나인데, 사사기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누가 또 벌을 하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하셔. 다른 나라를 들어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침공하고 포로로 삼아.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야.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너네들도 그런 적 없니? 엄마 아빠한테? 전도사님은 옛날에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이었어요. 전도사님과 딸 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동생 둘이 있겠죠. 연대 책임이야. 막내가 잘못했어. 누구까지 같이 맞는다? 전도사님과 언니까지 같이 맞아. 연대 책임이야. 그래서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하면 셋 다 불림받아서 5대 딱 맞고 반성문 딱 쓰는 게 우리 일이었어. 처음에 굉장히 억울했거든. 연대 책임이었어요. 연대 책임. 근데 일단 전도사님이 첫째니까 뭔가 잘못했어. 어른한테 반말하지 말랬는데 반말한 게 3번 카운트 다운이 돼가지고 4번째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합. 너네들 반말하지 말랬는데 왜 선생님들한테, 어른들 집사님한테 반말해? 하면서 이제 맞는 거야. 누구부터 맞을까? 전도사님부터 맞아요. 전도사님은 와 해가지고 이 몽둥이로 5대를 맞아. 엉덩이를 팍팍팍팍 맞아. 전도사님 꿋꿋하게 맞아. 그냥 왜 잘못했으니까. 그래, 연대 책임이니까 전도사님이 잘못 안 했어도 어쨌든 막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맞는 거야. 그래, 꿋꿋하게 맞아. 둘째도 딱 가가지고 맞아. 근데 딱 셋째가 분명히 반말에 더 걸렸거든. 근데 셋째는 딱 자기 차례 딱 됐는데 딱 이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어. 아빠한테 무릎을 탁,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럼 누가 웃냐면 아빠가 울어. 웃어. 막 웃더니 그래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일단 맞아야 돼. 근데 강도가 달라. 아빠는, 아니 전도사님은 풀스윙으로 때렸는데 막내는 이렇게 때려. 턱. 그거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억울했어.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무릎 한번 꿇었다고 그렇게 살살 때리나? 그래서 좀 억울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모님 심정이 여러분들을 결코 막 때려가지고 피멍들게 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참 막내가 참 잘했던 것 같아.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었거든. 정말 지혜롭다. 근데 전도사님 끝까지 어떻게? 꿋꿋이 맞아. 첫째의 특성이에요. 꿋꿋이 맞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안 해? 용서를 해. 누구를 보내주시냐? 오늘 사사기잖아. 사사들을 보내주셔. 사사들. 그래서 사사기에는 굉장히 웃겨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잘못했다? 최소한 12번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셨어. 근데 또 막 벌하시니까 막 백성들이 우니까 사사들을 보내셔.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잖아. 다시 편안한 상태로 와. 근데 또 다시 범죄를 해. 하나님께서 또 벌하셔. 사살 보내주셔. 회복을 하셔. 또 범죄를 해. 이게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 어떻게 그렇게 얻어맞는데도 돌이키지를 않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사사기에 너무나도 잘 보여요.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원하셔서 벌을 하셨을까?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서두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때리고 치고 고난 가운데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범죄를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사사기 한번 본문 말씀 찾아봅시다. 사사기 17장이에요. 그들이 왜 자꾸 똑같은 범죄를 하느냐, 그들의 범죄를 하는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아멘. 사사기 17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유인데 결국은 포커스는 왕이 없다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포커스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의식이 있느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앞에 영상을 봤어요. 영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가 나와?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누구? 닭! 그리고 한 종류는 독수리. 근데 독수리가 어디에서 살아? 닭장에서 닭들과 함께 살아. 그쵸?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그 사람이 이 독수리 보고 뭐라 그래? 넌 닭이다. 근데 동물학자가 딱 오죠? 동물학자가 딱 와서 보니까 지금 독수리가 누구와 살고 있어? 닭들과 함께 살고 있어. 야, 독수리는 독수리지 왜 닭이냐? 독수리야, 넌 독수리야. 그걸 자꾸 누가 말해줘? 동물학자가 말을 해줘. 그 전에는 나는 닭이야. 닭, 꼬꼬댁. 누가 주는 밥을 먹어야 돼? 주인이 주는 그 모이를 먹으면서 살았어. 원래 독수리는 뭐 먹는지 아시죠? 육식을 먹어요, 대부분. 그래서 사냥을 하고 육식을 먹는단 말이야. 근데 모이를 먹으면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난 닭장에 갇혀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지. 근데 동물학자가 와가지고 야, 넌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넌 독수리야. 저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고 저기 있는 들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 독수리다. 너에게 허락된 곳은 이 땅의 저 닭장이 아니라 독수리로서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독수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아가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전도사님은 확신이 있다고. 전도사님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정체성이 굉장히 높아.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지금도 이 지구를 지금도 돌리시면서 공정과 자전과 지금 정확한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시키면서 좀 살짝 기울여가지고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사계절을 주시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까?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름답다 이러고 지나가요? 저는 하나님의 저 놀라우신 은혜 그걸 생각을 해요. 아침에도 딱 나오는데 벚꽃이 막 10,000개 있는 거야. 거기를 딱 지나가가지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야 되거든. 밖에 주차가 돼 있는데 요즘은 그 단지 내에도 왜 이렇게 벚꽃이 많은지 불긋불긋 막 하얀색 벚꽃, 빨간색 벚꽃 막 온통 막 벚꽃 천지예요. 거기 지나가면서도 막 행복해. 진짜 꽃놀이는 못 가지만 너무나도 예쁘다.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꽃을 주셨거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꽃에 걸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구나. 그런 거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왕의 자녀라고 했어요. 왕의 자녀. 그럼 우리가 뭐예요? 왕자고 공주란 말이에요. 왕자고 공주란 말이에요. 왕의 자녀라며. 그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공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그냥 옷도 뭐 아무렇게나 입고 막 성품도 아무렇게나 담배 띡띡 피우면서 야 놀러 와봐 하면서 누구 때리고 이게 그 왕자의 역할일까? 공주의 역할일까?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나 왕의 자녀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쭈구리처럼 닭이냐? 꼬꼬닥 예뻐해주세요. 예뻐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들은 항상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구걸하듯이 전하지 않아. 당당하게 선포를 해요. 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바로 그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전도사님도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어.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물론 이제 전도사님은 전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알바할 필요는 없죠. 근데 사역비를 안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알바를 많이 했어요. 은행에서도 알바해봤고, 주유소에서도 알바해봤고, 도서관에서도 알바해봤고, 뭐 정신치료 어떤 데서도 뭐 알바해봤고, 여러 군데에서 해봤는데, 그곳에서 항상 하는 게 내가 직원으로 잠깐 들어가 있는 동안 6개월, 1년 동안 항상 뭘 하느냐? 회식 같은 거래. 그 회식할 때 회식 자리에 가잖아. 지점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뭘 요구를 하느냐? 나 분명히 권요셉이거든. 이름부터가 어디야? 기독교인이잖아. 근데 전도사님한테 뭘 줘? 술을 줘. 나 전도사다.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지금 알바하러 왔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뭘 줘? 술을 줘. 우리 아빠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뭐를 줘? 술을 줘. 전도사님 당당하게 얘기했어. 전도사님 못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이거 먹습니까? 안 됩니다. 거부를 했다? 근데 또 준다 안 준다? 또 줘. 테스트하는 거야. 정말로 네가 기독교인인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테스트해요. 여러분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들은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것이고 야 기독교엔 별거 없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또다시 다른 감화를 주고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백성은 다르구나. 그들은요 알게 모르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지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치 이상의 평가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을 그들은 이미 하고 있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낙이라고? 아니라고? 독수리라고 독수리.
저 창공을 나르고 어디에 가서든 당당하고 기품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왕자고 공주지 우리가 결코 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상에 이들이 범죄를 하고 그렇게 또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게 옳다, 그게 진리인 양 따라가는 것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들에게 왕이 있었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셨고 이미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때도 누가?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홍해 앞에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라요. 누가 갈라요? 모세가 뭘 명했어요? 모세가 명했지만 사실 그 홍해를 가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들이 광야를 돌 때도 그에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껌을 주시고 그 모든 그 길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그걸 잊어먹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내 앞에서 다 이루어 가시고 다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은 낙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성경 읽었어요? 하루 몇 장씩? 시은아, 하루에 몇 장씩? 주보에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5장씩. 영상 나갔죠, 이번에? 사순절 영상 본 사람 손? 손을 별로 안 드는데? 지연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몇 장씩 읽었어요? 5장씩 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순절에는 10장씩 읽읍시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10장씩은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특별히 다음 주는 무슨 주간이다? 고난주간이다. 이제 오늘은 사실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얹었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요,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지만 사실 이 예수님은 무슨 길을 걸어가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더랍니다. 그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봤죠? 우리 캠프하면서도 봤고 한번 예배 때도 봤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고난당해요? 채찍을 맞으시는데 채찍을 맞았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채찍을 맞는다고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실 때 신음하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근데 채찍을 맞는데 신음해요? 아, 네. 그 영상에 보면 침묵하죠. 이건 뭐 신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참는다는 거야. 막 소리내어서 고통을 외치지 않아. 참아. 그러니까 그 군병이 열받은 거죠. 보통 지금쯤 되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싹싹싹 빌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았어. 채찍을 바꿔. 뭘로 바꾼다고? 나비 붙어있는 채찍으로 바꿔. 그리고 그 채찍을 예수님 등짝에다가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비 어떻게 돼요? 등짝에 깊숙이 박히죠? 근데 채찍을 이렇게 때렸으면 이렇게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 잡아당겨서 빼. 영상에서 보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채찍을 맞았다는 게 이렇게 맞았다는 게 아니야.
등짝에 나비 팍 꽂히면 잡아당기면 뭐가 같이 딸려 나올까? 살이 같이, 살점이 같이 뜯겨 나와. 근데 그 고통을 담당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성금요일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한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전화를 할 거니까 마스크 다 쓰고 와서 성금요일에 참여를 하고 우리 정말 그 고난주간 그 마지막에 금요일날 누가 달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야.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3일 만에 그래서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금요일날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빼서 성금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이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저 한번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소견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었어.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닭이 아니라 뭐다? 독수리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우리는 왕자고 우리는 공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코 우리는 저 세상에서 모이를 먹는 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구덩이가 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피하게 하세요? 안 피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쏙 들어가서 야 너 들어와 이럴까? 절대 안 그래. 그 구덩이를 피하게 하시고 지뢰밭이면 지뢰밭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전도사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날마다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